할렐루야. 네. 2019년 1시간 남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예배 드렸던 몇 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문득 돌아봤습니다. 2019년 어떻게 지나갔나 정신없이 지나갔더라고요. 공감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없었던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2019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2020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보는 주, 이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보는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그 언제 강림하실지
함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1년도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보세요. 선한 목자 보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보세주여 항상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안에 믿고 해주신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신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년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의 강물 흐르는 그런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네.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우리 예수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그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그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그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푸른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푸른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더럽은 하늘 위로 더럽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한번더 사랑합니다 더높은 하늘 위로 더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오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기쁘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그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냈네 가운데서 주님 날 예배하니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모든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보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니 주님 우리가 지나간 하늘을 보내며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쉬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앞으로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공포를 넘어
재난 수준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의 속초 시내까지 번졌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해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위대했던 23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첫 남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부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화성 사건 9건 그리고 다른 범행 5건 이렇게 총 14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회를 가지 않고 일본 제품도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해서도 일제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야, 교회 뭐 별 행사 없는 것 같은데 꽤 뭘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올 한 해도 얼마나 무슨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참 기대도 되고, 이 시간 잠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 이제 봉고차를 일상에도 몰고 다니고 또 교회 필요할 때도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차에서 자꾸 거기서 시큼시큼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세차할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갖고 차를 싹 세차를 하고 안에도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조금 있다가 또 차 운행을 하는데 시큼시큼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지워지질 않아서 이거 뭐 어딘가 차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를 가다가 무슨 뒤에 우산을 찾으려고 딱 찾았는데, 글쎄 김밥 한 줄 봉지에 싸놓은 게 거진 한 달 넘게 거기서, 그것도 여름에 푹 썩어 있었어요. 그걸 딱 이제 치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냄새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되자고 막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씨름을 하지만 어딘가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자아와 욕심과 죄가 다 뭉쳐 있으면 계속 스물스물 냄새가 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풍성한 그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지난 한 해 정말 고운 가루 되자,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자,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많이 고운 가루가 되셨나요? 네, 현찮아요. 엄청 현찮아요. 네, 그 고운 가루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자아와 또 고집과 내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혹시 무슨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저는 모르는 냄새가 시큼시큼하는 냄새가 자꾸 온 집안에 또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서 나 때문에 혹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향기 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운 가루 되어 고운 향기 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내 자아와 연약함을 주님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 못한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만지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의 온전하심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씻어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고운 가루 되보자고, 아버지 고운 가루 되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우리 저 깊은 곳에 숨은 죄와 허물과 냄새나는 아버지 썩은 내나는 그 내 자아와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고 주변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인생을 아니었는지요. 향기를 내라고, 고운 향기를 내라고,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를 내라고, 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자아와 욕심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보이지 않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아버지 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저 깊은 곳에, 내 심령 어두운 곳에 아버지 오늘도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아버지 자아를 고집을 욕심을 죄와 허물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혼란에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은 만큼 주님은 우리를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건만 100다네리온의 잘못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악한 죄일진데 하나님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과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2019년도가 넘어가는 이 시간 아버지의 미움과 아버지의 누군가를 향한 아버지 안 좋은 마음을 주님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용납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를 아버지 품어준 것 같이 저를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오늘도 기대하며 주께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저희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씻어주옵소서.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내소서. 아버지 불편한 감정 상태를 녹여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찌 보이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건만 왜 우리는 100다네리온도 용서를 못하고 사소한 잘못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임재하소서. 오소서. 충만하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새해와 새해를 시작하실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주를 바라봅시다.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네. 새시봉을 그냥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야, 이제 찡하네요. 이제 2019년은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고 이제 2020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주 1초도 안 틀리고 기가 막히게 오늘은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93번 새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551장 힘있게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선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데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아멘. 오늘 2020년도를 맞이해서 새해 첫 설교 고난이 소망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가슴 아프시고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장면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만큼 자랐는데 우리 아이만 못 자라고 못하고 부족할 때, 그때 가장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뭐 키 다 나중에 익으면 크겠다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너무 차이나게 작아. 몸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국어단 다 떼었는데 얘는 아직 숫자도 못 읽고 아직 한글도 못 떼었어. 그러면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그래,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가라고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과 가장 안타깝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뭐 여러분이 뭐 잘 되거나 아니면 뭐 대박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볼 때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이 반드시 지금 낙심해야 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실족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여전히 꽉 신앙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견디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랐구나. 저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분명히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저거를 이겨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감사하고 목회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타까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여튼 일만 생기면 바람에 나는 여가 질이 날아다니고 철이 날아다니고 사네, 죽네, 괴롭네, 힘드네. 아까보다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십니까? 그냥 조금 어려운 거 웬만한 건 다 버티고 좀 이렇게 이기고 또 힘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만 문제만 생겼다면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내 안에 있어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으면 휴 날아다녀서 돈 문제, 감기만 벌려도 죽네 사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서 죽네 사네, 이러면 날아다니는 우리의 심령과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남들은 잘하는데 왜 잘하지 못할까?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노릇하고 사는데 왜 신앙이 잘하지를 못할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이 드세요. 왜? 한 사람한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삶의 고난이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튼튼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이만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 굳이 이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깊은 고난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고난이 뭔가 봤더니 그 3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뭐 일단 3장 그 앞에 23절까지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넣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성도들을 고난의 자리로, 고난의 터널로, 고통의 자리로 가끔은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우리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이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지. 운동선수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합니까? 금메달을 따려고 코치는 아주 죽을 만큼의 훈련을 시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끝까지 훈련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코치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왜 훈련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향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 극심한 질병을 걷어내려면 살을 도려내야 돼요. 아주 그냥 깊은 심장을 건드려야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마음을 알고 의사의 우중을 알고 내가 왜 칼에 찔려야 하는지, 내가 왜 극심한 수술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수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2019년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 지금도 그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나는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 주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그냥 고난만 당하는 나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지,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힘을 내시고 여러분은 고난 중에 그래도 고난이 소망이 되어 나타나는 그 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이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19절부터요. 19절부터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자, 보세요. 고초, 재난, 쑥, 담즙, 죽을 고생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낙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뭐가 됐다? 소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소망이 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다음 절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절에 그 마음에 담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정말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아서 이것을 내 마음에 탁 누웠더니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게 되었다. 그 주제가 뭔가라고 봤더니 뭘까요? 그래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진멸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됐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고난 중이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연약해요. 인간이 연약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대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좀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응원하면서 기대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약해갖고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누군가를 자꾸 금방 포기해버려요. 자, 누군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슬슬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포기하면 어떡할까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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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를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그를 내 마음에서 던져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그를 향해서 뭔가 내 마음을 돌보며 그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분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요. 이 후자,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아직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여러분 자신을 이미 놔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너가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너는 틀려먹었어. 나는 너를 포기했어. 나를 포기했어 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증상이 보여요?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놔버렸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의 작은 연약함을 견디질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더니 저기 구덩이에다 갖다 쳐넣으며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를 진멸하고 마음에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당신들과 나와의 관계는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지금도 덮지를 못하고 지금도 마음에서 불편한 감정 상태를 포기하지를 못하고 자꾸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취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보다 모자른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고 분노한 나머지 다윗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마음, 세상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이들은 남도 여전히 용납하고 여전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셔도 소중한 여러분 삶의 미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냐면 우리의 가치 판단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보는데 이미 머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성과를 봅니다. 성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판단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나는 사람들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성취로 판단하고 성공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 따라해볼까요? 존재, 과정, 중심, 동기, 사랑. 이게 뭐예요?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판단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의 중심 저 깊은 곳에는 다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기 잘 찾아보면 동기도 다 순수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존재 가치로 여러분을 만드신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에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보고 계십니까? 뭘로 사람을 보길래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눈 녹듯이 마음이 녹고 용납하며 품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진노 중이라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나니 바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지금 우리의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진 이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아마 다 외모요, 성과요, 결과요, 세상 가치일걸요. 그 존재를 바라보면 그를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미워하고 판단합니까? 그의 어떤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고난이 소망되어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2020년도가 더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확가닥 뒤집어서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보리라. 상대방을 동기로 보리라. 사랑으로 보리라. 과정으로 보리라. 존재 가치로 보리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너무 심야라서 지금 졸려오신 건 아니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붙드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야, 저거 너한테 저 손에 끼치는 거 봐라. 야, 너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행동하는 거 봐라. 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가치 기준으로 자꾸 그것을 잣대를 갖다 대는데
나는 그 잣대로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아 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맞아 쟤 생긴 거 봐, 쟤 하는 짓 좀 봐, 쟤 나한테 손에 끼치는 거 봐, 아우 그래 미워. 하여튼 마귀가 하는 대로 그냥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산되어진다면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눈 녹듯이 내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빨리 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고 다시 올 일들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내가 너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다 뭐냐? 결국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안 죽어보려고, 빨리 안 죽으려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이 짧은 세상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지금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끄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빨리 죽을까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 짧은 세상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해? 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끄는 힘도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따라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의 근원이요, 우리는 그런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여전히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지금도 죽을까봐, 지금도 가난할까봐, 비참하게 살까봐, 남들보다 못 살까봐, 떵떵거리지 못할까봐, 높아지지 못할까봐 혹시 두려워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우리의 이 고난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니 이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사신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늘 즐거운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많은 인물들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왜 고난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지요? 도대체 왜 고난의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왜 도대체 이 고난이 나의 삶을 정말 목을 조르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진멸하지 않아.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자 지금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포기했다라면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할 것이야. 내가 너를 포기했다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피피하게 되는 무서운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깊은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분노하며 정죄하며 공격하는 이 마음을 청산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건만 왜 도대체 용서하지를 못해? 왜 영혼을 품지를 못하고 왜 그를 사랑하지를 못하느냐? 오늘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영과 너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노니 너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 주와 하나 되라.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진멸하지 아니함은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함이라. 내 고난이 극심함은 내 고통이 점점 깊어짐은 네가 세상 가치관 마귀의 말에 속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기 때문이 아니냐? 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 왜 마귀의 가치관에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의 존재 가치를 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의 살아오는 과정을 보라, 그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느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잘되고자 잘해보고자 하며 그의 깊은 동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 역시 사랑하며 사랑받기를 원하며 사랑해주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를 또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받자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중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자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로 다 돌아봤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생각 다 마귀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주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존재 가치는 보질 못하고 왜 그 중심은 헤아리질 못하고 왜 그 동기는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중심에 이르는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랑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아버지, 도대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이렇게 무너졌단 말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가치로 영혼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사오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구별하여 지난 한 해와 또 새해에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특히나 올 한 해 우리 비전공동체에 새해를 시작하실 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더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오늘 주실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행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삶이요 올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0년도의 비전으로 소그룹의 활성화, 아버지와 다음 세대를
주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본질에 승부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2020년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아버지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수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심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여기 소리 너무 커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뒤에 분에도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중심과 또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동기와 중심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2020년도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 가치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치관을 다 드러내고 이제 하늘같이 천국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영혼과 가족과 아버지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2020년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고난 중이라도 소망이 이유는 바로 하늘의 가치로 영혼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 2020년도와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위에,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